잠언서 말씀 28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담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자신을 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되게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제일 1절 말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를 제목 삼고 마지막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8장, 29장, 30장 몇 장 안 남았는데 우리 잠언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한 2번 다 강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고 특히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질적인 바를 많이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항상 그렇지만은 늘 말씀은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을 일단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잘 떠올리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항상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봤는데 또 말씀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 잠언서 무슨 말씀이 있었나 일단 잘 기억 안 나는 게 문제고, 그러니 계속 봐야죠.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그 중에 또 우리 마음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오늘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를 제목 삼았는데 의인은 그러면 누군가? 의인은 누구인가?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 우리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가 되겠지만, 오늘 구약 잠언의 표현으로 하면 의인이 어떠한 자인가를 곳곳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3절 같은 경우 의인은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잖아요. 구약의 의라고 하는 건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이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반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는 자, 가난한 자를 선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4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그리고 다른 식의 표현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 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경외하는 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우리 수직적인 관계가 그렇고, 수평적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항상 긍휼히 여기고, 그게 의로운 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7절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중간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의인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10절을 보면 성실한 자가 의인이에요. 성실한 자. 11절에 가난해도 명철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곳곳에 오늘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항상 탐색하고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이 있느니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마지막에도 복이 있느니라 나오고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28장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으니까, 이런 의인은 항상 쫓기는 법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사자같이 담대하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2절은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배가 산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이 될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좇는 명철, 을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항상 바른 길로 가고 장구하게 된다 그래놨잖아요. 흔히들 이 구절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많이 비교해요.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또 회개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됐기 때문에 길게 지속이 됐다,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나라는 강성해지고 항상 장업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위정자들 중에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좇는 명철이 있는 자들로 우리나라를 운영하게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이런 하나님을 좇는 명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3절 아까 뒤에도 있었잖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꼭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일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우리 일제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이라고 그랬지만 일제시대 조선인들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수탈하던 사람은 바로 그 조선인 앞잡이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꼭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같이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중한 별리라고 해서 좀 낯선 개념인데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이란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보면, 신명기나 보면 동포들에게는 아예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이 명하고 있어요. 동포들에게는 너희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정신이 이자를 받는데 너무 중하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고 이자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를 이자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뺏어 먹는 자가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자를 많이 얻어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의 것을 다 거두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로 다 이동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신기한 구절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정말 경청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번에 이제 우리 몇 가지 좀 검토하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그 서울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서울의 달동네 지역에 호 목사님 성이 우리 후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호 목사님의 이분이 처음에 그럴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닌데 자기 관내에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무래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가보니까 돌아가셨더래요. 한참 지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내 관내에 있는 분들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유를 전부 가정마다 배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한 2, 3일 우유를 수거 안 해가면 바로 이제 동해도 신고하고 교회도 알리면 빨리 들어가서 혹시 또 변이 나지 않았나. 그거를 하시기 위해 우유를 자기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 조금씩 돕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역이 알려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모델인데 이 우유 나눔에 감동하신 분들이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막 성금을 보내는 거예요. 10만 불씩 막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조금 해요. 달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답지 않은 성금으로 이제 그 우유를 나누어주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우리 동래구에도 그 호 목사님이 아예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 단체하고 지금 제휴해가지고 우유 사업이 조금 지원이 돼요. 동래구까지. 전국에 지금 안 뻗친 데가 없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 호 목사님의 우유 나눔 사업이 지금 그렇게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나는 이 우유 나눔 사역을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리라. 내 이 우유 나눔 사업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사역이 되도록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시작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성탄절 다가오는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잘 돌보시고 돌아보셔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냥 구워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품는 자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잠언에 있는 말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막 학대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베푸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오늘 3절 다시 돌아갑니다. 4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바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를 쓰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지 모든 율법을 다 완수하는 모습을 바라보시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유는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가 믿는 내 아들 예수가 내 모든 요구와 계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이룬 그 모두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것으로 인정해 주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태도,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인식, 이게 중요합니다. 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구절만 딱 따지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정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되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공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창조주 모든 역사의 주관자를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울 줄은 몰라요. 공의, 정의를 두려워하는 법을 몰라요. 그게 문제죠.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앞서 많이 봤는데 마른 채식만 해도 화평한 것이 집에 고기가 가득해도 서로 다투고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무엇 하는 것이 무엇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죠? 오늘 하나 추가합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것보다 낫다. 돈은 많은데 늘 불의하게 살아. 그거보다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훨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 가난하고 부하고가 기준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맨날 아멘하고 늘 보지만 이대로 잘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만들지만 음식을 탐하고, 음식뿐이겠어요? 음란을 탐하고 하는 자는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가르치는 자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율법을 지킴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요.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깜짝 놀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지만,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지만 뭐라고 해놨습니까?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실 지금 절에 다니는 분, 무속신앙, 이슬람 교도들에 비해 우리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가끔씩 나오지만, 그것도 다 안 나오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은 특별 기도 같은 거 절에 가가지고 할 때 1000배, 3000배, 10,000배 하잖아요. 10,000배를 한 일주일에 나눠가지고 하면은 인정 안 해줘요. 하루 만에 다 해야 돼요. 그 절 10,000배 하려면은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써가면서 3,000배를 막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해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새벽 기도 마치고 가끔씩 위에 올라가 봅니다. 3층에. 3층 본당에 그 추운데 깜깜한데 기도하는 분들이 한 3분, 4분 있어요.
모르셨죠?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물론 혹여 이분들이 그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것이 번거롭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귀찮지는 않겠죠. 하지만 말씀의 바탕이 된 기도를 해야,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시고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촉촉히 와닿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따라 기도하는 그러한 참된 말씀과 기도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와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랬어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게 여기 있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 아느니라. 다 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보다는 스스로 잘 모른다고 여기고 겸손한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늘 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악인이 득세하면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들이 다 숨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거리에 나가봐도 다니는 사람이 없다. 왜요? 무서워가지고.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래 되잖아요. 그러나 의인이 득이하고 의인이 득세하면 큰 영화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요. 그 우리는 의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의인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의인이 세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건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건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교회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고 세상에도 여파가 미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의인이 득세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평화가 일어나고 많은 유익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죠. 그 다음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게 되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본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선 구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궁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려고 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가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약속된 복을 다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